12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0장 통합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 430장 통합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데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는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그릇된 자세와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신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선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경고를 줌으로써 악행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표현은 왕이 나라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군주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주가 이처럼 악을 저지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나 심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손에 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해할 때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우리들 자신을 위한 마음이나 생각, 욕심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 해도 그것을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일을 수행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악한 통치자가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가운데 형통하며 번성하고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할 선인은 배척받고 잊어버린 바 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흔히 일반인들은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혹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보여도 의인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그 마지막조차 비참하고 초라할지라도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뿐 참된 실상, 참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이러한 모순된 현실이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즉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장수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큰 형통을 누릴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된 현실이 따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인이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를 확증해 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악인이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12절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이 아닌 궁극적인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운명을 만들어가는 의인과 악인의 판별 기준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자는 인생의 가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갑자기 희락을 찬양하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가장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셨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러한 희락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솔로몬이 예찬한 희락은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전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희락이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우리는 모순과 불합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주어진 은혜에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16절과 17절에서는 솔로몬 자신이 지혜를 알고자 하였으나 알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16절에서 자신이 지혜를 알고자 하였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솔로몬은 17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고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지만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신령한 뜻, 그분의 섭리와 행사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행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알 때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철저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행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과 일상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의인은 상급을,
악인은 징벌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악인의 득세를 보고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감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100주년을 향해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진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일기가 계속되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함을 깨닫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